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조급하진 않으신가요? 남들은 이만큼 앞서가는데 나는 제자리인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집안 건사하며 정작 내 마음의 항아리가 비어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우듯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씩 그 불을 쌓아간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법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부자의 진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우리는 흔히 부자라고 하면 통장에 찍힌 숫자가 많은 사람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의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진정한 부자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젊을 때는 큰 집, 좋은 차가 최고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마음 편히 밥 한 끼 먹고 밤잠 설쳐가며 고민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을 아는 자가 가장 큰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현실에 안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습관이 형성될 때 비로소 외부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풍요가 쌓인다는 의미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지금까지 참 많은 풍파를 겪어오셨지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밖에서 채우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항아리에 구멍이 나 있으면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구멍, 즉 남과 비교하는 마음과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먼저 메우는 것이 부자의 첫 번째 습관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가진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다리, 따뜻한 안부를 전해주는 지인,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며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이 작은 물방울들이 이미 여러분의 항아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고요.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대양을 이루듯 우리의 평온한 마음 한 조각이 모여 인생의 진정한 불을 완성합니다. 이제 우리는 숫자의 노예가 아닌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부자의 첫걸음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오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항아리는 지혜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거대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대단한 기회나 한 방의 행운을 기다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을 만든 것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습관들이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이불을 개는 일, 물 한 잔을 마시는 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일. 이 사소한 행위들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물방울입니다. 누군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묻겠지만 이 작은 질서가 모여 내 마음의 항아리를 정돈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푼돈을 아끼는 마음은 단순히 인색함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이것이 정말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그 짧은 찰나가 지혜로운 부자의 습관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젊은 시절 큰 돈을 벌었어도 노년에 쓸쓸하고 궁핍하게 지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평생 평범하게 사셨음에도 노년에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늘 여유로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지속하는 힘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만 살 것처럼 행동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천년을 살 것처럼 공덕을 쌓는다. 여기서 말하는 공덕이란 거창한 봉사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내 몸을 깨끗이 씻고 내 주변을 정리하며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 습관들이 10년, 20년 쌓이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품격이 되고 그 품격은 세상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값진 부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이제 와서 뭘 시작해?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는 생각이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쁜 일을 가볍게 여겨 내게는 재앙이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물방울이 떨어져 항아리를 채우듯 어리석은 자는 악을 조금씩 쌓아 마침내 그것으로 가득 채운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선을 조금씩 쌓아 마침내 자신을 행복으로 가득 채운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떤 물방울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남을 원망하는 물방울입니까? 아니면 나를 보듬는 물방울입니까?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정해진 시간에 10분만 걷는 것, 혹은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어보는 것. 이 작고 투명한 물방울들이 여러분의 인생 항아리를 가장 맑고 깨끗한 지혜의 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의 항아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채워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고통의 뿌리요, 비움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항아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만약 그 항아리 안에 이미 썩은 물이나 오물이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맑은 물방울을 떨어뜨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부자가 되는 습관 중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비우는 작업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참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 옛날에 내가 잘 나갔던 기억,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며 모아온 물건과 욕심들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움켜쥔 손에는 더 이상 새로운 행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오직 현재의 순간을 명료하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부자의 마음 습관입니다. 마음속에 가득 찬 걱정과 미련을 비워내는 연습을 하세요. 그때 그랬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는 마음의 항아리 바닥에 가라앉은 진흙과 같습니다. 그 진흙을 걷어내야만 맑은 지혜의 물이 찰랑찰랑 차오를 수 있습니다.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1년 넘게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이 구석구석 쌓여 있지는 않나요? 그것들은 단순히 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집착의 조각들입니다.
물건을 하나씩 비워낼 때마다 신기하게도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공간이 생겨야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고 평온한 평화가 깃듭니다. 또한 타인과의 비교를 비워내야 합니다. 누구네 집 자식은 이번에 집을 샀다더라. 누구는 퇴직금이 얼마라더라 하는 이야기에 귀를 닫으세요. 남의 항아리를 쳐다보느라 내 항아리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남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더 평온해진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려라. 우리가 인생의 거친 파도를 헤쳐오기 위해 필요했던 그 수많은 수단과 자존심들, 이제는 강 저편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걸음걸이는 가벼워지고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지게 될 것입니다. 비우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담기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저녁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생각 하나를 기분 좋게 놓아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 이만하면 충분해라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누어 주어도 줄어들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행복이다. 촛불 한 자루로 수천 개의 초에 불을 붙여도 그 첫 번째 초의 수명은 짧아지지 않는 것과 같다. 신이여 여러분, 우리는 평생 모으는 법만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고 하나라도 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불안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지요. 하지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부자의 마지막 습관은 놀랍게도 베푸는 습관입니다. 이상하지요? 내 항아리에서 물을 퍼내어 남에게 주는데 어떻게 항아리가 더 가득 찰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부의 선순환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결국 썩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흐르는 물은 늘 맑고 깨끗하지요. 우리 인생의 부도 이와 같습니다. 나만을 위해 움켜쥐고 있는 재물과 지혜는 시간이 흐르면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이끼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손길이 인색한 마음보다 훨씬 풍요로운 미래를 가져온다. 여기서 베푼다는 것은 꼭 큰 돈을 기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제칠시, 즉 가진 것 없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러한 작은 나눔들이 모여 여러분의 주변을 따뜻한 에너지로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눈길 한 번이 상대방의 항아리에 맑은 물방울이 되고 그 물방울은 돌고 돌아 결국 더 큰 파도가 되어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나이가 들어 가장 큰 부자는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 때문에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인품과 나눔의 향기를 맡고 모여든 귀한 인연들입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은 참 넉넉하고 따뜻한 분이셨어라는 기억을 남겨주는 것이 진정한 부의 대물림입니다. 인색함은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너그러움은 마음을 광활한 바다로 만듭니다. 오늘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고생하는 경비원 아저씨에게 따뜻한 음료수 한 잔을 건네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항아리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공덕이라는 물방울을 채워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손은 이제 무언가를 꽉 쥐기보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토닥여주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흔들리지 않듯 지혜로운 사람은 비난과 칭찬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신이여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항아리가 거세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애써 모은 재산에 손실이 생기기도 하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아리 속의 물을 사방으로 흘리며 당황합니다. 하지만 진짜 마음 부자는 태풍 속에서도 항아리를 지켜내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했습니다. 남이 나를 조금만 치켜 세우면 구름 위를 걷는 듯 했다가 누군가 나를 헐뜯으면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칭찬도 비난도 결국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라는 것을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칭찬에 기뻐하지 말고 비난에 슬퍼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뜬구름과 같다. 진정한 부자의 습관은 바로 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식값이 떨어졌다고, 자식이 내 맘 같지 않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아리 자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보다 내 안의 고요함을 우선시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감히 뺏어갈 수 없는 절대적인 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화를 내고 걱정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되던가요? 오히려 화라는 불은 내 항아리의 물을 말려버리고 걱정이라는 바람은 항아리를 깨뜨릴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품는 것은 남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주문을 가슴에 새기세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신기하게도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이 나를 떠나가도 내 마음의 평화가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진짜 부자입니다. 신이여 여러분의 얼굴은 그동안 살아온 세월의 성적표라고 합니다. 평정심을 잘 닦은 분의 얼굴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우아함과 온화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장신구보다 빛나는 부자의 기품입니다. 오늘 어떤 바람이 여러분을 흔들었나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흔들리는 물결이 가라앉기를 기다려보세요. 곧 다시 맑은 거울처럼 여러분의 지혜가 비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맺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공들여 채워온 항아리 속에 맑은 물이 가득해도 그 물을 함께 마시고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적막하겠습니까? 신이여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재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외로움은 그 어떤 가난보다 무섭다고 하지요. 하지만 좋은 인연은 돈으로 살 수도 힘으로 뺏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내가 먼저 향기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지만 덕이 있는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으로 퍼진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향기를 내뿜고 계신가요? 혹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대접받기만을 바라고 내 고집만 앞세우며 소중한 인연들을 멀어지게 하지는 않았나요? 진정한 부자의 습관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귀함의 습관입니다. 자식에게도, 오랜 친구에게도, 심지어 오늘 처음 본 이웃에게도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세요. 내 항아리 속에 물을 아낌없이 퍼주어 목마른 이의 갈증을 해소해 줄 때 여러분의 주변은 늘 맑은 물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일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안에 도끼가 들어있어 말을 잘못하면 자신을 찢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비난하기보다는 칭찬하고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들어주세요. 고맙다, 미안하다, 덕분이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항아리를 가장 귀한 보석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젊은 날의 부는 화려한 인맥이었을지 모르나 노년의 부는 깊은 유대감입니다. 한 명의 진실한 친구가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들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 항아리를 가장 아름답게 장식해주는 살아있는 보물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변하기 마련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신이여 여러분, 이제 우리는 8부작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부자의 완성은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하고 당당하게 내려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정성껏 채워온 이 항아리 속에 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실함으로 채운 물방울, 인내로 견뎌낸 시간들, 그리고 나눔으로 일궈낸 향기들까지.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품이 되었고 자녀의 기억이 되었으며 세상의 따뜻한 빛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것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상실의 시기가 아니라 수확의 시기입니다. 육체는 조금 약해질지 몰라도 마음의 항아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지지만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쌓은 공덕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른다. 물질적인 부는 상속인들에게 넘어가지만 여러분이 일궈온 평온한 습관과 지혜로운 마음은 영원히 여러분의 영혼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조급함을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더 채워야 하는데라는 압박감 대신 이만하면 참 잘 살았다라는 자기 긍정의 물방울을 마지막으로 채워 넣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얼굴에 번지는 그 은은한 미소가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장 큰 보물이자 진정한 부자의 장표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우듯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부처님의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부유하고 충분히 아름다우며 충분히 귀한 분들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평온과 만복이 깃들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